우리는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뭐라도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은데 뭐 줄 게 없어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벌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부터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지식과 기술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볼 때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시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을 때입니다.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양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그럴 때 영적인 스피릿이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를 얻은 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얻은 보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얻었던 하늘의 보화를 잃게 됩니다. 자신의 본성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서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얻고 더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모든 것을 본받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보화를 얻은 후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때 거기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면 뭐 재미가 있는가? 참 지루할 것 같다. 정말 내 마음대로 놀아야지 이제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생명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고난의 삶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생의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재물을 다 버린다, 다 판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소유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한편으로 소유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이 소유욕을 버리느냐, 소유욕이냐, 이것을 채우느냐, 갈림길에서 그는 갈등하다가 결국 소유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한 불행한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된 이 비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자기의 가진 소유욕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를 들으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이것을 들었지만 또 본문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상기해 봅니다. 원숭이는 병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잡고서 놓지 않고자 합니다. 그거 주먹을 펴야지
그 손이 병에서 빠져나오는데 결코 주먹을 펴지 않습니다. 손이 나오지 않아서 막 깽깽거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바나나를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물론 원숭이가 주먹을 펼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욕, 이 바나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펴질 않습니다. 결국 병에 든 바나나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사냥꾼이 와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소유욕에 붙잡힐 때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부자는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소유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학창시절에 가난할 때는 오히려 영적인 소원이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던 자가 직장에 가서 물질도 벌고 살만하게 되면 영적 소원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그 신자들이 영적인 소원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가난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나라 인정을 받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이제 건물을 세우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그럴수록 점점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오 바로 우리의 문제요.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난할 때 오히려 영적인 소원이 강하고 스피릿이 살아있었습니다. UMF도 오히려 가난할 때 막 소감을 써도 막 10페이지, 20페이지 쓰고 준비 공부를 해도 그냥 문제지도 서너 문제가 아니라 막 그냥 꽉 찬 문제지 또 이걸 하고 그런 스피릿이 있는 한 예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부자가 되었고 신자들은 가난한 교회보다 부자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에 몰려듭니다. 신자들이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기보다도 버리고 희생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데 부자가 누굽니까?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한 10억 이상 되는 자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자입니까? 사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후진국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연봉이 1, 2천만 돼도 부자입니다. 참 내가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물질에 대한 그 우선순위, 물질과 예수님과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보다도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운 자가 부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질보다 더 앞세운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재산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100만 원, 10만 원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자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와 같은 그 부류가 아닐까요? 이런 자는 물질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말을 하시자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